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9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의 출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사기서의 구조를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셨고,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이런 악순환의 역사가 340년 동안 반복되어진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범죄하였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을 멸망시키거나 저주하거나 심판하시기는커녕 주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사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태어난 것은 가정적으로 볼 때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지만 이것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본문 사사기서 13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의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손의 생애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손만큼 능력을 받은 사사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사인 삼손이 태어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 역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삼손의 가정은 사무엘의 가정 이상으로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아버지가 부인을 2명이나 얻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오염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점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삼손의 가정이 귀한 것은 우리는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삼손이 태어나기 직전의 시기는 그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암흑기였습니다. 사사기의 4가지 사이클은 범죄, 징계, 간구,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부터는 이 사이클마저도 깨어집니다. 사사기서 13장부터 16장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얻어맞아가면서도 이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라도 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조차 아예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치유 불능의 깊은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접하면 몸부림이라도 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무력해지면 금식이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태어나기 직전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영적 각성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마노아의 가정입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을 예고받았고,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의 규례대로 키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이 염소 새끼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그런 귀한 소식을 전해주신 분에게 융숭한 대접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 마노아마저도 그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가 음식을 준비해도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대신 번제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17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아멘.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름을 밝힙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학자들은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데오파니,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기묘자라는 말의 뜻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를 넘어서는 탁월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노아의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 자체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노아가 번제를 올려드리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갑니다. 그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하신 일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